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우리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룻기 우리 4장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기 때문에 여러분께 성경을 펴놓으시고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의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들을 생각하며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축복하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가정이 우리가 진짜 항상 이렇게 평강이 있고 또 화목하고 또 기쁨과 또 사랑이 늘 충만하며 참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이 때에 따라 우리 가정에서도 이 위기를 우리가 당할 때 있습니다. crisis.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더라도 때에 따라 식구들 중에 누가 병이 들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위기를 당할 때도 있고 또 관계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있고 이런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과거에 섬기던 우리 가정 우리 그 교회 그 가정인데 시카고에 있는 교회죠. 거기도 아들 우리와 같이 아들 둘이에요. 저희 아들들과 나이들 비슷했는데 이렇게 잘 자랐는데 그때 얼마 전에 들렸던 소식이 그 둘째 아이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나가서 또 자살을 합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뭐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참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가정의 위기가 와서 아니 주변에 이웃 가정들 가운데 위기가 와서 마음을 아파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뭐 이것이 현실인 것.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행복한 가정 많이 외치지만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crisis management.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온 식구들이 어떻게 같이 모여서 진짜 그 위기를 극복하는가. 그것이 행복을 유지하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제 젊은 가정들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게 우리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렇게 평생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아마 만나서 얘기해 보면 크고 작은 그런 위기들을 만났고 극복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가정에도 위기가 없었겠어요? 위기 있었어요. 극복하며 나가는 거죠. 위기는 항상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며 나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룻기서를 보게 되면 한 가정이 나옵니다. 여기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리고 이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막 실감 좀 더 와요. 왜? 제가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위기를 당하게 됐어요. 위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 가정이 당한 위기는 환경적인 위기입니다. 뭐 식구들 중에 누가 뭐 큰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환경적으로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 생명의 위험이 온 것이에요. 위기를 당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내 가정을 건강하게 완전하게 지키고 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또 어렵게 되면 가정 또한 어렵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저들이 살던 곳이 베들레헴이었다고 그러죠. 이 베들레헴의 뜻은 뭐냐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땅이 유다의 다른 땅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는지 농사가 잘 된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떡집이다, The House of Bread. 그런데 떡집이라고 유명한 그 베들레헴도 흉년을 맞이하게 돼서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우리 사회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사할 때 학군 좋고 안전하고 환경 좋고 뭐 이런 데 우리가 지역들을 찾아가지만 그런 지역에 우리가 이사한다 그래가지고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도 어려움이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그러니까 우리 룻기서 바로 전 성경이 뭐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인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든 이유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인데 그 설명은 뭐 다 아나요. 왜 그냥 바로 그 전 성경이 사사기 때문에. 자,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거기 사사기 우리 마지막 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어요. 통치자가 없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다는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이 자기 의욕이 이끌리는 대로 사람들이 그냥 무법 시대에 살면서 아칠서도 다 없어요. 각자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법이 있지만 법을 무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래서 요새는 뭡니까? 가정에서도 뭡니까? 다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자녀들은 자녀, 자기네들이 다 원하는 대로. 상당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그 땅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아마 이것은 cause and effect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흉년을 징계로 보내주신 것이랍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이 모든 그러한 환난이 죄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동시에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 시험, 환난, 고통 이런 것들이 때에 따라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가정이 흉년이 오게 되니까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모압 지방 이사를 이사 간다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엄밀히 보게 되면 이건 이사가 아니라 도피한 것입니다. escape. 문제가 생기니까 가장 빠른 방법이 뭐예요? 쉬운 방법이 뭡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때에 따라 우리가 도피할 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심각한 문제들은요 우리가 도피해서 도망간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도망가게 되면 더 큰 문제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압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 이방 지방이었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압 사람들이에요. 모아바이트.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 여기 그 엘리멜렉의 가족이 어디로 피신을 했어요? 모압 지방,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기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찼었거든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으로 들어 왜? 아마 그 땅에 모압 지방의 땅에 아마 이제 거기는 흉년이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살 것이다 하고서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1절의 하반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우리 NIV에서는 to live for a while. 잠시 아마 그들이 처음에 이사 갔을 때는 우리가 흉년이 지나갈 때 기간 동안만 우리 잠시 가서 있자. 그런데 우리도 다 이사 경험해 봤지만 한 번 이사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어렵죠.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미국이라는 곳 한번 가보자. 가서 한 1년 살아보고 살만하면 살고 좋지 않으면 돌아가자 라는 생각으로 미국에 오신 분들 그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흉년을 피해서 잠깐 살고 피해서 모압 땅에 왔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10년 이상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피해서 갔는데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이? 죽음이라는 재앙이, 죽음이라는 그러한 고통이
이 가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들과 함께 살면서 또 두 아들이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경우는 우리가 도망가고 도피하는 것보다는 confront, 직면해야 돼요.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환경을 보고 좋은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 있는가? 이사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할 때 우리 함부로 학군만 보고 무슨 뭐 집값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서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 내가 이사했을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지역에 진짜 영적으로 좋은 교회가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지는 곳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가정은 그런 것들, 너무나 바빠서 급해서 그런지 모르죠. 이런 것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기도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 결국에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요. 참 비극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세상에는 이러한 큰 일을 당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문제가 너무 크다고, 나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고 그러지만 주변에 보면 더 큰 문제를 당한 가정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라는 여인, 그렇죠?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으면 세상 말로는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에? 뭐라 그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팔자가 센 사람이라 그래요. 팔자가 센. 어디 가서 진짜 자기 이름을 내놓을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뭐 앞에서는 얘기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도 그랬어. 저 여인이 어떤 남편을 죽인 두 아들을 뭐 해버려. 뒤에서 수근수근했어요. 진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저주를 받은 여인이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룻기서를 보게 되면 이 비극은요, 우리 1장 1절에서 5절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1장 6절부터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큰 비극을 당했지만 이제 결국에는 뭡니까? 이 나오미와 그 둘째 며느리 룻이 이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속자 세이비어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또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나게 됩니다. 비극을 당했지만, 위기를 당했지만, 진짜 말 그대로 위험한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피곤하신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결론을 다 들었으니까. 자, 하나님은요, 위기를 당한 가정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가정은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교회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돕는 배필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은 가정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비극을 당한, 위기를 당한 그 가정들을 왜 버려두시겠어요? 왜 모른다 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위기를 당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 우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가정의 위기를 당하면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위기가 범죄로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또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위기와 문제들이 그 뿌리가 죄악 속에 죄 때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사회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6절을 보십시오. 이 위기를 당한 그 나오미가 뭐를 합니까? 결단을 내립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결단을 내린 것이에요. 나는 여기 와서 실패를 했다. 남편과 두 아내를 잃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결단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분명히 손가락질 할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고 저렇게 갔더니 잘 됐다, 꼴 좋다,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그런 얘기가 없었겠어요? 있죠. 그러나 이 롯은 결단합니다. 내가 또 우리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룻이 그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에요. 10년 동안 모압 땅에 나와서 도피하는 생활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없었거든. 근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억난 것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흉년의 재앙을 거둬가시고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다시 축복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그렇다 그러면 나도 이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야지. 비록 내가 형편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지 모르지만 I want to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어려움을 당해서 이것이 죄의 근원으로서 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 때 한쪽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다른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요소들이 있어요. 저는 뭡니까? 원망이라는 것이죠. 원망, 하나님께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한 원망. 하나님이 원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일이 나면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잘못을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발견하기 전에 먼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경험하시면서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 아니하시고 왜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부족함과 죄악 타락한 세상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것,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해요.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런 큰 죄를 지고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바라리요 하면서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해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더럽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의 삶 속에 아직도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우리 항상 부족합니다. You'll never get to the point where you can say I'm ready to return to God. 우리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우리는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떤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다 보면 결국에는 뭡니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하고 빠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가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구렁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삶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에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보세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믿으십니까? 환난 중에 만날, 그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 전능자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심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야. 산이 흔들리는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 왜? 산보다 더 견고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자가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참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 두 며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큰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 이름이 루시입니다. 근데 이제 두 아들이 죽게 돼서 이 어머니, 시어머니 우리 그 나오미가 참 큰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 너희들의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큰 배려예요. 그랬을 때 두 며느리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다 어머니께서 이제 간곡하게 진짜 두 며느리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아니다, 너희들은 가서 출발해. 아직도 젊고 아직도 미래가 있으니까 너희들 가서 출발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며느리들을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때에 큰 며느리 된 오르바는요 기다렸다는 즉, 아이 어머니 뜻이 그러면 내가 그럼 어머니 뜻을 따라서 내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서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우리가 효도하는 척하는 것과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서 효도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요 진짜 마음 중심에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진짜 너무너무 애틋한 것이에요. 1장 16절 보십시오. 1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오아라 며느리.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무슨 뭐 가품입니까? 뭐 돈이 좀 있으면 그래 어머니를 따라하면 언젠가는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 재산을 내가 다 뭐 이제 받을 수가 있겠지. 뭐 이제 이제 동서도 이제 떠나갔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나오미는요 빈털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과부예요. 그런데도 이 룻은 어머니를 붙드는 거예요. 어머니 가시는 곳 내가 가고 어머니 있는 곳 내가 있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룻과 같은 며느리 꼭 들여보내 주옵소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며느리예요. 자 어느 정도냐면 14절에 보시면 이제 어머니도 계속 이제 그 신정으로 돌아가라 그러지만 거기 그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우리 잘 별로 쓰지 않는 말이죠. 붙쫓았더라. 이것은 뭐냐면 전인적인 붙든 또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어머니를 영혼을 클렁 꼭 붙들면서 떨어지지 않는. 어머니가 먼저 자기 두고 밤에 갇힐까봐 잘 때도 같이 자고 줄을 묶어서 같이 자고 그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다는. 그래서 우리가 1장 18절도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She was determined to follow. 오늘날 우리 고부 관계 참 어렵죠. 시어머니와 우리 며느리들 관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룻과 같은 며느리들이 되시고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이렇게 특별히 그 시어머니 되신 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배려하는 삶, 배려하는 삶.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자,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성경에서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올라가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서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부모를 공경하라는. 공경하라는 것은 뭐 그냥 감사하는 마음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사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모를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오려면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나라에 의존하지 말고 자녀들이 책임을 지고 부모를 책임지라는,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녀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의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법은요, 먼저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못할 때 우리가 나라를 의존하는 것이지, 먼저는 가족의 자녀들이 부모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마음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여러분께서 책임을 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시 이게 달라. 이게 보면 이게 오늘날의 이게 문제라니까요. 말로만 그냥 립 서비스, 부모에게도 립 서비스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모님들에게 용돈 드리세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진짜 생활비를 매달 꼬박꼬박 여러분께서 들으십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아들들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죠. 아들들은 하기를 원하는데 그 며느리 아내가 그거를 자꾸 못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진짜로. 왜? 보세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잘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되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 걔는 참 제 아내에게도 감사한 뭐 진짜 수만 가지가 있지만, 제가 금요일 날에도 좀 얘기했지만 수만 가지지만 진짜 감사한 건 결혼하고 나서, 아니 결혼 전부터 저희 부모에게 얼마나 잘한, 친부모보다도 저희 부모님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이라는 거니까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Quality life and quantity life.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장수라 그래가지고 꼭 100년 120년 사는 게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연도를, 그 연수를 fullest 충만하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부모님을 공경할 때. 여러분 혹시 오늘 오후에 부모님 찾아가실, 지금 계획하시는 분들, 만약 용돈 뭐 100불 정도면 되겠지 하시는 분, 아니요, 더블로 하세요. 200불로 드리세요. 500불 생각하시는 분 한번 이왕에 한번 드릴 거 한번 1000불로 드려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멘 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잘 못 돼요. 진짜 제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저하고 제 아내는요, 우리 양쪽 부모님을 섬길 때 가능한 대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 장담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목회 가장 게 뭐가 이렇게 많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삶 속에 최선을 다했을 때까지 부모님들 섬겼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 룻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 다 기억 못한다 하시라도, 항상 기억 못하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예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예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도 질문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Who's going to help me out? 누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 문제에서 나를 도와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룻기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비극을 당한, 위기를 당한 이 룻의 가정이었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그 나오미하고 룻이 그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they were so like hopeless and helpless. 너무 진짜 뭐 막막했어요. 어디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그런 가능성이 그런 길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2장 보세요.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2절을 보시면 저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자, 돌아왔어요. 식량 먹을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 가지고서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지금 몰라요. 누구를 만날지는 몰라요. 성경에는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지만 처음에 갔을 때는 뭡니까? 보아스 알지도 생각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누가 만나면 hopefully 누가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삭을 좀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끼니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2장 1절을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엘리멜렉, 죽은 남편의 친족 가운데 유력한 자가 있었어요. 여기 유력한 자라는 것은 존경을 받고 실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런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자, 갖춘 자. 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준비해 주십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은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두 여인은 힘이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 힘이 많은 자, 이 무슨 몸의 힘이 아니라 재정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진짜 강한 자,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기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룻 기서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떠한 그 전통과 그런 법이 있었냐면 이제 힘들고 어렵게 된 사람 또 그 상황 속에서 구속할 수 있는, 영어로 redeem이죠. 구속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땅을 이제 잃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나하고 가까운 친척이나 또 실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그 땅을 redeem, 구속해서 나에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과부들이 있을 때 그 과부가, 그러니까 요새는요 과부가 남편이 죽더라도 생명보험 큰 거 있으면 오히려 어떨 때는 더 같은 복귀 같은 얘기하고, 그런데 그 당시도 아니었어요. 과부가 되면 진짜 생명줄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를 허락하셨냐면, 만약에 누가 여인이 있는데 남편과 살다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이 남편의 자리를 메꾸도록, 그래서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거를 이제 구속한다. 그러니까 과부들을 구속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돌아왔는데 지금 저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누가 와서 나오미를 구속을 해줘야 돼요. 이 룻을 구속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2장 20절에 기업을 물을 자가 나오는데요. kinsman redeemer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까운 친척이 돼야 되고 유력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조건을 갖췄다 할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뭡니까? 여기서 만난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 이 두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냥 멋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아무 밭에 들어갔는데 여기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들어갔더라. 이게 지금 뭡니까? 사람에게는, 룻에게는 우연한 일이었어요. coincidence. 그러다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건 뭡니까? 필연이고 더욱더 우리 믿음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결혼한 것이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캠퍼스에서 만나가지고서 어떻게 이렇게 된 것 같죠? 미팅에 가서 어떻게 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우연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필연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제가 제 아내를 1980년 2월 14일부터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미국에 대학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이 얼마나 많고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대학 가운데서 저를 오라는 대학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데 다 안 가고 일리노이 주립대학교라는 거기를 가가지고 그 교회도 여러 개 있지만 또 거기 한인교회를 갔고 거기서도 금요일날 하필이면 다른 데 나가서 다른 곳 살 수 있는데 성경 공부를 가서 우연히 제가 이 자리에 앉았고 그 여자 학생이 저쪽에 앉았고 이게 우연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불쌍하게 된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룻은 우연히 어느 밭으로 들어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세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인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요, 또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도 가지시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뭐 어떻게 하실 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그 돕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보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엔 사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무한한 사랑, 희생,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나타내는 아름다운 사람인데 아무튼 간에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 우리 가정에 큰 위기가 왔었어요. 우리 오래 다니신 분들 한 지금 100번째 듣는 얘기인데 자, 아버님이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부도가 나서 진짜 이 세상이 쫄딱 망했다는 거 있죠. 저희 가정이 이제 그러한 위기를 1972년 1월 24일까지는 대부자였습니다. 뭐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런데 아버님께서 부도가 나자 그 1월 25일부터 진짜 우리는 완전히 막 거지 중에 그런 거지가 없는 거예요. 진짜 집에 있는 화분 하나도 거울 하나도 우리 것이 없는 거예요. 와서 빨간 딱지를 다 붙이는 거예요. 아버님은 새벽에 도망가셨고 해외를 도피하셨고 이제 우리 어머니와 네 형제가 남았는데 이게 아침 9시 정도 되니까 벌써 어떻게 그 빚쟁이들이 알고서 막 집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뭐 난리가 나는 것이죠. 뭐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그냥 뭐 그런 것을 저는 어렸을 때 그 경험을 했는데 근데 감사하게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상상치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부로 일하시는 요새는 도움이라 그러지만 그때는 식모라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진짜 가난하고 힘들게 어렸던 사시던 분인데 그 식모 그 누나죠. 뭐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분이 돈을 안 받고 6개월 동안 집에서 일하시면서 어머니를 보호해 주셨어요. 빚쟁이가 오게 되면 본인이 나가서 그냥 막 냄비 들고 막 싸우고 막 그냥 어머니를 지켜주셨어요. 또 한 분이 누구냐면은 저희와 함께 살던 기사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분도 사실은 이제 뭐 일할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은 그렇게 두고 갈 수가 없다. 몇 개월을 계시면서 우리는 다 그때 어렸으니까 이 아주 뭐 태권도도 몇 단 되고 싶은 그런 분이었는데 도와주시고 자기 돈도 막 쓰면서 우리 가정을 지켜줬어요. 또 한 번은 저희 아버님 고향 친구분이신데 별로 이렇게 뭐 연락도 없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한 소식을 듣고 오셔가지고 사실은 그 아버님 친구분께서 자기 돈을 다 들여서 우리 미국 갈 수 있는 수속을 다 해주십니다. 그 뒤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 손길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돕는 손길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도움의 손길을 좀 대주세요. 왜 우리가 돈 벌어요? 돈 벌어 남 주나? 예, 맞아요. 남 주기 위해서 돈 벌어야 돼요. 이때를 위해서 돈 벌어야 돼요. 위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진짜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 시편 72편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도와주시냐고요? 궁핍한 자,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 여러분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관심조차 가지실까? 아니요. It's for you. 하나님은요 뭐 잘나가고 유명하고 실력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 여기 나오는 나오미와 룻, 이거 얼마나 나요?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가정이 위기를 당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은요 모든 사건의 하이라이트들만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게 한계가 있잖아. 어떻게 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을 다 기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이라이트, 중심되는 것들만 이렇게 짧게 기록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여기가 룻기가 비록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책이지만 사실은 그 나오미의 가정이 위기를 당하면서 마지막에 회복될 때까지 수많은 세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뭐 하루 뒤 일어났는데 실망도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소망을 갖게 되고 업 앤 다운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반복이 되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내가 오늘 위기를 당해서 내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기를 회복시켜 주신다, 극복하게 하신다, 그런 일들은 특별히 큰 위기를 당했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 가운데서 우리를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그러나 확실한 방법으로 회복을 시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룻기서도 여러분께서 읽으시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짧은 시간 말씀드리면, 이제 그 나오미와 룻이 결정을 하고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 날을 했겠죠. 뭐 한 번에 딱 가서 그게 아니라 여러 날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끌고 그다음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가 이 룻을 사랑하게 됩니다. 룻도 보아스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뭐 연애라는 것이 오늘 만나서 뭐 내일 그냥 완전히 그냥 뿅 가가지고서 야 우리 결혼하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It takes time to build a relationship. 시간이 걸렸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4장 가서 보기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법적으로 그 문제를 또 해결했어야 돼요. 당신이 먼저인데 당신이 이 사람들을 구속하겠느냐? 그 사람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서 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It takes tim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무슨 문제가 다 이렇게 막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정생활 자체가 뭡니까? 행복은 뭡니까? 인내입니다. 행복은 인내예요. 누가 이런 얘기했어요? 부부란 3주 연구하고 3개월 연애하며 3년 싸우고 30년 인내하는 것이 부부다. 30년 인내하는, 요새는 장수하니까 50년을 인내하는 것.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요 인내예요. 뭐 로망스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인내예요. 인내. 이 룻과 그 나오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인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가만히 제가 이렇게 성경도 그렇고 제 삶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냥 무조건 우리는 가만히 기다려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 역사, 예를 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하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룻께서도 보게 되면 이 일을 통해서 룻이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으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 인내. 우리 시편 130편 5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Wait, 기다려라, 참고 인내해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부분은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분명히 있다. 영어로 보면 For with the Lord is unfailing love and with them is full redemption.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And with them is the full redemption. 하나님의 풍성한 속량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wait for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을 사랑하시고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완전한 풍성한 구속의 그런 은혜로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제가 골방에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487장인데 가사가 참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잠잠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찬양할 때에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두운 캄캄한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멀지 않아 빛나는 새벽이 올 것입니다. 지금 소나기 비가 내렸어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햇빛 나는 날이 곧 옵니다. 슬픔이 있으면 멀지 않아 기쁨의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외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어둠 후에 빛이 옵니다. 연약함 후에 강건함이 있고요. 애통한 후에 위로가 있고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룻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1장에서 나오미가 큰 비극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오미도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란 뜻은 희락, 조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비극을 당했으니까 Don't call me anymore joy. 대신에 뭐라고 얘기한? 나를 마라라 부르라. 괴로움이라는 것, suffering.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질문을 드립니다. 1장 20절,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신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정을 보십시오. 4장에 보시면 16절,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누가 애를 낳았어요? 누가 애를 낳았어요? 룻이 낳았어요. 근데 여기 지금 누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나오미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바로 이 포인트. 고난을 받았을 때, 환난과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고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4장에 가서 룻이 아들을 낳았던 게 아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의 아들이다. 그 후손이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그 후손으로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모압 사람들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실수예요. 우리의 죄예요. 환경으로 우리가 타락하고 세상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어떤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자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 때문에, 환경의 죄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령당하고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나오미에게 아들과 같은 기쁨을 주신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위기를 당한 가정들 어떻게 하면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특별히 위기를 당한 가정들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